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은 바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린 그 부분들을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죠. 너희 스스로 너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으로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그 가죽옷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질그러진 그 상태 그대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귀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이고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을 이따금 오해합니다. 우리 질그릇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늘 말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사탄이 우리를 꾀이고 있는 그런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깨끗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갖추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떠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끗이 못한 우리들을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그 말씀으로 깨끗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심과 우리를 사용하신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심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무 뒤에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들추어지게 되죠. 감추어져 있던 그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깨끗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감추어진 그런 죄된 본성들을 다 들추어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불가능을 알게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나름 의지할 만한 그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점점 알아가는 자들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의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구석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확신이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수록 내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인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종에게는 자기 자신, 자기의 존재 가치라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종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주인과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인이 먼 곳을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어떤 재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재능 자체를 준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대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만 이 세 종 중에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왜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인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종이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들처럼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이 악한 것이고 이 종이 게으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뭔가를 남겨야지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단지 무엇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이 한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주인의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냐라는 것보다 주인의 말씀에 종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종으로서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종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 엄한 사람이라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다라는 얘기는 뿌리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들을 해도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거두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엄한 사람이다라고 이 종이 생각한 거죠,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왜 두려웠을까요? 아마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약에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맡겨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면 좋은데 남기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종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남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내가 책망을 받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마음에 두려웠던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는 두려움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종이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지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나왔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다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게 될 텐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긴 자보다 더 많이 칭찬하고 더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말대로 그들이 제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다라는 얘기는 그 소유를 종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소유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받은 종들이 이제 무언가를 해서 남겨낸 거죠. 그런데 주인은 뭘 원했을까요?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남기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그들이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를 종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긴 거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주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종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한 거죠?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한 거죠. 이건 종의 위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 결과는 주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책망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주인이 그러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종은 어떻게 하라 했으면 오히려 주인에게 유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땅에 감추어 두기보다는 취리하는 자에게라도 가서 그 달란트를 줬으면 내가 본전에다가 이자라도 내가 얻게 되었을 텐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이 감추었던 그 자체가 그것 자체보다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 주인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너가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종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국으로 가는 이 종, 이 말씀 자체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종들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종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 버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쉽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늘 생각은 하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해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게 버려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들추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 어떨 것 같아요? 다 쓸모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들춰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자꾸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드러나야지 돼요.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 그게 무익한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보면 도무지 요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하고 그 밭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뭘 하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나도 먹고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뭘 해야지 돼요?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마실 동안 그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은 그냥 마땅히 그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종이 가져야지 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죠. 뭔가 한 가지라도 하고 나면 그거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은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먹을 것들을 챙겨주고 그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으면서도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고 나는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나 해놓고 나면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참으로 그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무언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능력 있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요. 멋있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요. 남들에게 돋보이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있을 때 더 보배가 보배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질그릇을 능력 있는 질그릇으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지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우리를 쓰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를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을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지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명해서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광야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광야 생활 끝나갈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 38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아주 그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났던 거잖아요.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모세가 다 보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또한 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곱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수록 온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거고, 예수님 당신도 당신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 자체는 죄와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바위의 반석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해라, 그렇게 되면 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죠. 모세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은 나왔지만, 물은 쏟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명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반석을 모세가 쳤을까요? 자기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 버린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모세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실패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모세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죄악으로 드러났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것을 모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모세가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지 바위를 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하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거기서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죄된 모습으로 인간의 완전히 죄됨이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들여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로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싸움,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는 싸움,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점점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이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를 깨트려야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자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 모아왔구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자들은 바로 그 모습을 올바로 알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된 모습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를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대단히 더 잘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위치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어땠다고 그래요?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다 쇠해져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바꿔서 가나안 들어가게 한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모세를 죽게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무엇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가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그가 정말 똑똑해서 그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체력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는 이제 모세로서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죠. 어떤 삶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모세가 그 일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반석을 쳤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바로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늘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 질그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는데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때 오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때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인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부구나라고 나는 도무지 어부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면 그 말을 과연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도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물고기 있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다 했는데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잡혀오고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재능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무엇만이 남겠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우리들과 싸우고 계시는, 전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겐 진정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자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씀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이 완성된 온전한 생명의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지 되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가 이제 그 완성된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성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익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로 이 세상에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